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978년 로마 교황 바울의 1세가 서거를 했습니다. 취임한 지 겨우 33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 세계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장례의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종 직전에 남긴 일기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니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를 기억해 주세요. 직장인이여 무직업자를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환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남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일기문이 온 세계에 알려지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데가 노벨 평화상 위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토론 끝에 인도에서 평생 빈민굴 속에 살면서 그들을 돌보던 테레사 수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 일기가 공개되기 전에는 중동 문제를 위해 수고한 카터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내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빈민굴에서 살던 그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니라 아무도 남을 돌보지 않고 위로하지도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테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녀의 고백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죄값을 몽땅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말처럼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하고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더 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이렇게 마시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 죽는다는 이 의미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또 마신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자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취해가지고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냅니다. 내가 죽여야 하니 남도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코비드-19, 이 코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한국에는 5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살한 사람은 15,000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인생에 위로자가 없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정치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실업가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은 많은데 하나가 없습니다. 위로해 주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란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manpowering leadership, 용기를 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살 것 같습니다.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이런 사람을 산소 같은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산소 같은 지도자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현대의 문제는 소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러니까 이 말씀 외에는 세상에 위로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사장,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메시아만 오시면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연구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미래학자라고 합니다. 미래학자들의 연구 결과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미래로부터 현재를 보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미래를 알고 그로부터 오늘 생각할 때에 소망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에 참된 위로의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성경의 기록대로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나 우리 인간의 오리지널이 범죄 후에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용서될 때만이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죄인을 향해서 너는 죄 없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니 하면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죄의 정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는데 100% 순종하지 못하고 90%만 순종했습니다. 10%가 모자라요. 그 모자란 것도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란 가만히 생각해 본 어거스틴의 말대로 내가 움직인 것 중에 죄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히브리서 9장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예수를 믿게 되지,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중도에 하차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의 용서만이 죄의 공포에서, 죄의 불안에서 벗어날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교만을 깨달을 때에 죄를 압니다. 죄를 아는 사람만이 위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불행은 교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모래성을 쌓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이제 위로하시겠다는 말은 그간 바벨론 포로 생활에 수고했으니 고생의 대가로 위로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없이 부활의 아침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신다는 거예요. 진노의 때,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 무조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된 사람은 주님의 위로가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는 사람만이 위로의 은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지은 죄값을 내가 다 치루어 줬다. 메시아적인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엄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옵시다. 그래서 그는 매사에 철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도 비판적입니다. 아들이 생각해봐도 아버지의 말이 옳습니다. 아버지는 때때로 아들의 잘못한 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내 아들 될 자격이 없다. 그게 다 맞는 말이지만 아버지가 하도 이렇게 핀잔을 주니까 그 아들이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멀리 마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삽니다.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당연히 나갈 놈이 나갔지만 아들을 내보낸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는 신문에 크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인 것이죠.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런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아버지가 몬타나 호텔에 갔더니 무려 800명의 청년들이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이 파코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서 집 나간 파코만도 8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다 용서했다 하는 한마디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 한마디가 듣고 싶은 사람들이 800명이나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이 이게 진짜 복음이 옳시다. 이것이 삶의 힘이 되는 것이야. 만약 파코가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못 믿을 사람이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야. 이렇게 했더라면은 아버지의 용서가 관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용서한다는 말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이제 거지 신세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사실은 돌아온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말도 준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나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할 때에 이게 좀 올바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아니하시고 너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노라. 잔치를 베풀자. 아들로 대환영을 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뻔뻔스럽게 그 아버지가 차려준 잔치를 다 받아 먹습니다. 형의 질투를 알면서도 이제는 아들로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 탕자가 참 나쁜 사람인데요. 탕자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하니 아버지의 사랑을 전적으로 수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기도 어렵지만 또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큽니다마는 그 사랑을 수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뻔뻔스럽대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 옳시다. 정말 뻔뻔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게 그만한 착함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자녀 된 것이 아니올시다.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자녀만 아니라 권세까지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3절에 예비하라. 뭘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 소위 킹스 하이웨이, 이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 그래야 왕 대신 메시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를 영접할 사람은 산은 낮아지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리새 교인처럼 아는 척하는 교만은 바싹 엎드려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복음은 겸손한 자에게 들어옵니다.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은 낮아지고 교만한 마음은 바싹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싹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비난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싹 낮아질 때에, 겸손해질 때에 위로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짜기는 더두어지며 골짜기는 높이라. 창기와 세리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이라도 스스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가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존재가 왕 같은 재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살 때에 100불짜리는 100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생자를 죽이시면까지, 희생시키면까지 우리를 사랑한 이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골짜기는 높아진다는 말이올시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고 그리스도가 연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의 왕궁에 우리는 귀족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첩경을 곧게 하라. 첩경을 곧게 하라. 삐뚤어진 마음, 편견과 오해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험한 세상 살면서 상처가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험한 세상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mfort, com이라고 하는 것은 합신다는 말이고요. fort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능력의 총집합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때, 그 사랑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힘을 주시는데 영력과 지력과 덕력과 체력과 재력까지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가 해방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위로를 받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 사람들 보니까 강아지를 많이 키워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강아지에게라도 위로를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값으로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노력의 때가 끝났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원하신 대로 죄의 값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부채를, 우리의 빚을 완전히 집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나 갚았다고. 2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충분히 죄의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시는 대로 몽땅 집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참된 위로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청산하시고 죄로 인하여 만신창된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시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스펠송 가수로서 유명한 피터 빌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의 제목이 날개 상한 새는 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고 나오는데 최소한 사람이 가수님, 날개 상한 새는 영원히 날 수 없나요?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고민하다가 그는 다시 노래 가사를 다시 바꾸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네. 예수님께 맡기면 어떤 실패도 새롭게 되네. 주님의 사랑 그대를 맡기라. 그대의 상한 날개는 치료가 되어서 다시 새로워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나를 수 있다네. 이 노래를 다시 죄수들에게 불러줬더니 죄수들이 많이 그 가스펠송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가수가 뉴욕의 YMCA 행사에 와서 거기 가서도 복음송을 부르는데 복음송을 부르고 끝나고 나오는데 미국의 군인 계급이 대령이 올시다. 미국 군 대령이 나타나서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20년 전에 당신의 노래를 듣고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상한 날개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위로까지
주님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 전에는 어떤 위로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위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처리되지 않으면 인간에게 아주 비극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생활이 불안한 청년이 매독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몰래 치료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첫 아기를 출산할 때에 매독균이 숨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 매독균 때문에 산모는 죽습니다. 또 아기는 어떻게 되느냐? 아기는 매독균 때문에 한쪽 눈이 안 보입니다. 아기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아기는 고아원에 가서 자라면서 한쪽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비관하며 만사를 부정적인 눈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자라서 어떤 짓을 한 줄 아십니까? 미국의 25대 윌리엄 맥컨리 대통령을 암살하는 암살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적인 타락의 죄가 엄청난 연쇄 비극을 만듭니다. 죄는 유전이 되고 전염이 됩니다. 복수의 감정을 키우는 비극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파국으로 이끄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로의 메시아로, 위로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소명감 잃고 낙심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줄인 죄를 먹여주시고 재기의 소망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하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위로자가 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